오늘은 그 주만나 큐티집에 있는 작년부 소그룹 모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그 소그룹 책은 13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32페이지, 133페이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지금 계속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연속으로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기하게도 저는 처음 신대원에 가서 설교를 할 때부터 덜 떨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헌신 예배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한번 설교를 하다가 원고를 한번 바람에 날려서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첫 설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걸 주워서 했는데 순서가 꼬인 거예요. 그때 그 트라우마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안 갖고 다녀요. 항상 이 아이패드, 이거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날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갖고 하면 불안해요. 한번 날아가서 설교가 꼬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별로 떨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떨리는 설교가 있는데 언제냐면 새벽 설교예요. 왜냐하면 새벽 설교는 너무 짧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그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지난 월화수에 못했던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였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그것이 정말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없으면 앞에 화면이 나오니까 그때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한번 3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믿는다고 말로 고백한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 너희가 거하고 말씀이 거하고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 거한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40번이나 넘게 요한복음에는 사용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머무르다, 남아있다, 지속한다,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생각 안에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주만나 큐티집이 좋은 게 뭐냐면 옆에 영어 성경도 같이 있더라고요. 따로 찾을 필요가 없는데 가끔 궁금할 때 제가 그 성경을 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old to my teaching.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곧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또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을과 행동의 모든 것까지도 주관되어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참 그 말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만 넣고 딱 떼어오면 아, 내가 고백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에 있는 로마서의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첫 시작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자들에게 행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다 하면서 돌로 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제가 목이 말라서 잠깐 마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적개심 또는 좀 분노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이 예수님을 해하려던 자, 예수님을 공격하려던 자들에 대해서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그 당시의 교회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요, 비난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15장 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또한 모세의 할례와 또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심각해졌습니다. 서로 논쟁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구나, 그것을 알고서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과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오랜 회의 끝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자. 또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 이렇게 딱 결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제하지 않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 할례라는 것에서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율법과 할례를 강요했고요, 또한 절기를 강요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의 믿음을 또 무시하고 또 부족한 자다 홀대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더 우위에 있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로 인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분열이 일어났고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적대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또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도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도 또 이 유대인을 향한 분노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8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요한 당시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일으키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한 또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율법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그 기초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갖고 있는 건 괜찮아요. 한데 다른 사람,
또 이방인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그 율법을 주장하고 또 강조하고, 네가 그렇지 않으면 넌 여전히 못한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구원받지 못한 자야 라고 그들을 정죄하면서 교회를 분열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고 그의 서신서를 보면요, 이에 대한 분노와 또 애절함과 안타까움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13장 3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또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며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또 요한일서 2장 9절에도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또 요한일서 2장 11절에도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말이 많을까요? 왜 교회 안에 세상 법정의 성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서로 성도들끼리 소송 걸고 싸우고 있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 분노가 여전히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대로 사랑하는 자, 그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이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바로 설립 교훈이 이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물론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에서도 그 정문에 큰 돌로 이 문구가 써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교회를,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요, 구원파 같은 이단도 또한 신천지 같은 이단도 이 성구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진리가 너희가 자유롭게 한다. 너희는 얽매여 있어. 우리한테 와. 우리 안에 참 진리가 있으니 여기서 자유함을 얻어.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거, 제가 대학교 때 구원파교회 한번 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랑 똑같이 같은 이제 동기 중에 한 명이 같이 갔어요. 선배의 소개로. 전 딱 가자마자 아, 이거 구원파 교회구나 알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딱 거기 가서 하는 말이, 야, 진짜 진리가 여기 있다. 놀랍다. 난 죄에서 자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야,
얼마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가, 그것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안티 크리스찬, 비반 기독교인들이 좋아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는 없다라는 제목의 서울대 비교종교학과 출신인 오광남 씨가 지은 책입니다. 거기서는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다. 그냥 사랑을 선포한 하나의 도덕 선생이다. 이렇게 하면서 쫙 나열을 합니다. 굉장히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요, 혹할 정도예요.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저를 비롯한 대학생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많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 문제들 제가 다 기록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와서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 이 사람이 참 진리를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요, 그의 책 서문에 보면요, 이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써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도 진리가 뭔지 모르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을 조명하여 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동안 좀 마실 테니까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게 하리라. 네, 바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에 요한 계시록을 한번 새벽 예배 때 설교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한 권사님한테 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난대요. 말씀의 은혜는 받았는데 무슨 내용 잘 기억이 안 난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요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시기적절하게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때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번 문제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와 자유를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이게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이해해도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상식을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리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자유케 하냐고 이야기하냐? 라고 반문합니다. 왜냐?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에겐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뚱딴지와 같은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은요,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이해합니까? 안 그래요. 정말 다 이해하면 그분은 신학 교수 박사도 아니도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나랑 전혀 맞지 않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또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으면 좋겠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교제를 하다 보면 야, 성경 좀 읽어라. 성경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재미없대요. 졸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고 딱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반전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성경이 소설처럼 혹은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감동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반전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같이 항상 합리적이거나 또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논리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딱 피면 재밌어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재밌어요. 근데 레위기 민수기 가면서 이 율법 얘기하면서 굉장히 지루합니다. 신명기까지 똑같은 얘기 또 나와요. 그러다가 여호수아 나오면 조금 스토리가 있으면 재밌습니다. 사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역사 이야기가 나오면 재밌다가도 예언서가 나오고 또 잠언이 나오고 시편이 나오면 딱딱하고 졸려서 덮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설교학에서 가장 유행하는 최신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율법적인 설교보다는 복음적인 설교, 은혜를 이야기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적인 설교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뭐뭐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율법적인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율법적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듣기 싫어하고 관심도 없고 별로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은혜적인 복음적인 설교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무한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설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또한 감동과 반전이 있는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다 보셨겠죠? 아마 여기 이 권사님들은 저보다 더 오래 사셨고 더 많이 아셨기 때문에 더 많이 성경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 대부분은요, 해라, 하지 마라, 그런 성경입니다. 계명 지켜라,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 복음을 대표하는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사실은요, 이 로마서는요, 웬만한 논문보다도 더 어려운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구원과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아주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나요? 그거 받고 은혜 많이 받으시나요? 앞에 보면은 다 그래도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뒷부분에 가면요, 뭐라고 이해하지 아십니까? 다 율법적인 설교예요. 이 설교학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다 율법적인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서로 사랑해라, 원수 갚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권세에게 복종하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비평하지 말라, 끝도 없습니다. 로마서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요,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요, 또 성장하고 자란 사람에겐요, 밥으로 맛있는 고기, 어린아이들이 밥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있어요. 뭐 먹는 줄 아십니까? 우유 말고 밥알 하나.
그거 맛있다고 먹어요. 제가 보기엔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데 그게 소화가 잘 되니까. 근데 이제 바나나 조금 줬거든요. 바나나 주면 환장합니다. 막 아무것도 아무런 맛이 없는 걸 먹다가 바나나를 먹으니까 막 이렇게 치더라고요. 조금씩 성장함에 따라서 더 그 맛을 아는, 저절로 알아지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훈련을 하고 처음에 먹으면 설사하고 하는데 자꾸 먹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단단한 거,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먹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묵상을 하고 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딱 읽으면 이렇게 송이꿀보다 달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느꼈던 건요, 참 졸립다 하고 읽다가 잠들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송이꿀보다 달다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두꺼운 얇은 책으로 수백 페이지가 되는 책을 다 기억도 못할 텐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 그 말씀을 지키고 경외함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이 있구나, 그 의로움이 여기에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제서야 순금보다 또 더 사모하게 되며 꿀보다 더 단 것을 그가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듣는 것으로는 온전한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아, 이것이 이제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이 참 맛을 우리가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 질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떤 자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란 무엇입니까? 종. 죄인은 죄인이죠.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 종은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바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안 지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 또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만 그 계명을 알면서도 계명을 안 지키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것.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하려고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 이것을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비판하셨는데요, 왜 비판한지 아십니까? 야, 니들이 지금 본다고 얘기하냐? 차라리 못 봤다고 하면 죄가 없다. 네가 본다고 하니까 죄인이다. 네가 율법을 아냐? 그럼 알면 그대로 행해야지. 오히려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가늠한 여인, 또 도둑, 세리,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죄인으로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지키지 않는다면, 또 말씀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임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과 아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사실 종이나 아들이나 다 집에 있죠. 때로는 아들보다 종이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 드라마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밑에 있는 집사나 뭐 이렇게 보디가드 하는 사람들이 아들, 야 데리고 나와, 저 여자 못 만나게 해, 끌고 와. 그러면 여지없이 끌려 나옵니다. 그럴 때는요 오히려 그 종이 더 높은 사람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요 한시적이에요. 종은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은요, 언젠가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가 주인이 돼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시작.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집,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지 않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건 친아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양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아들, 좀 친아들이라는 표현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하지만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죄의 종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죄의 종 가라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때까지 내버려 둘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또 알곡이 해할까 봐 가라지를 남겨둔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혹시 가라지였지만 알곡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심판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죄의 종으로 있는 자들도 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언제라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우리를 기다리시구나 라고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질문을 바꿔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거하지 못하는 자입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해보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없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못합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열매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 같은 질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동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